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귀한 성소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성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찬양으로 제사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우일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과 갈등들, 근심과 염려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내려놓고 말씀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런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놀라우신 위엄이, 아름답고 놀라우심이 우리의 삶과 이곳을 덮으십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보좌가 없고 부족하고 입술이 아둔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이곳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푸드트럭 위에서, 나의 골방에서, 나의 직장에서,
한적한 공원 의자에서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목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그 공간을 덮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위엄이, 주의 영광이 나의 삶과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덮으십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위엄이 나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덮으시옵소서. 나의 있는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한 가운데 머물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가득한 위엄으로, 주의 가득한 영광으로 채우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덮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시네. 주의 영광 채우시네. 그 영광 채우시네.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과 나의 두려움과 주님 채우시네. 길을 내시네. 주가 일하시네. 회복시키네. 아버지,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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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해.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해.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나의 마음을 다한 고백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충분한 가치가 있으신 주님, 내 삶의 그 어떠한 우선순위보다도 귀하신 주님, 내 삶에 가장 소중하신 주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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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그 이름 경배합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뭘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크신지, 놀라운지 당신 발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신앙의 연차가 생기면서부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기보다는 고개를 들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걸 더 해서, 더 많이 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혹은 주님께 내가 이렇게 잘했지 않냐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생기지 않을까. 주님, 참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이미 완전하시고 이미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길 원하고 그 영광을 저와 함께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머물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서 있던 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이곳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영과 진리 가운데 고백한 그곳에 당신의 영광이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곳에 이미 당신의 영광이 머물고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신뢰합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높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매일 성경 그냥 큐티 본문의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서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 그렇죠? 사울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냥 조금은 느슨한 이렇게 부족 국가, 어떤 그런 연합체의 족장들, 어떤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연합으로 느슨하게 이루어진 그런 체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세워진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뭐 마렵이죠. 사사기가 끝나갈 마렵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보기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요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엘리 대제사장의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제 멋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물려받은 세습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 이런 어둠이 아주 극심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엘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였죠. 저희 아내 이름으로 항상 오해를 받는데 저희 아내는 한나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자꾸 한나 사모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사모라 하나 사모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 하나밖에 없는 사모죠. 자,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굉장히 그 괴로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분인나라는 후첩도 있었고 자기가 원래는 엘가나의 그 진짜 부인인데 아이를 낳는 분인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슬픈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자녀가 뭐 사무엘인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저 어릴 때 주유소 같은 데서 장갑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고 그럼 장갑에 이렇게 손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양 그리고 차에도 되게 많이 달아놨어요. 그 야광으로 기도하고 있는 아이 모양.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게 사무엘 오늘도 무사히 막 써 있고 그 모습이 그 모델이 사무엘이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한나는 자기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정말 가장 예쁠 때 젖을 떼자마자 너무 예쁠 때거든요. 애교도 많고 엄마도 알아보고 부모도 알아보고 한참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 약속한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그 성전에 이제 이 아이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 아이를 키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드렸어요. 아이를 드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때마다 한나는 한 해에 한 번씩 가가지고 자기 아이지만 하나님께 바친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사무엘을 만났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배경은 설명했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볼게요. 엘리의 탐욕스러운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은 사실 되게 좋은 이름인데 비느하스가 원래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그 비느하스가 나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진영 가운데 있는 재앙을 그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이름이 비느하스라는 이름 사실 되게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라고 성경은 우리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빴다라는 말씀의 약간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비열하다, 무가치하다, 탐욕스럽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럼 어떻게 비열했고 무가치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겠죠? 자, 13절 말씀해 볼게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어떻게 제사장이 자기 몫의 고기를 가질 수 있냐면 이렇게 고기를 삶은 고기 중에도 부위가 있죠. 그래서 그 부위만 자기가 한 조각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냄비가 이제 고기가 삶아지고 있을 때 새갈고리를 이거 새갈고리는 뭐예요? 얼마나 고기를 찝어 올리기 편하겠죠. 그래서 새갈고리를 넣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가지어서는 안 되는 고기도 그 부위도 그냥 닥치는 대로 다. 그래서 성경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의 아주 이 막대 먹은 행동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러 왔는데 이 인간들이
자기들이 탐내서는 안 되는 고기까지 다 가져가는 모습을 이들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짓을 했어요?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방을 떼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렇게 제물로 태워드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있죠. 야, 나는 물에 빠진 고기는 안 먹어. 그러니까 수육 이런 거 나는 물에 빠진 고기는 안 먹는다. 뭐 백숙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 있죠. 근데 뭐는 좋아하세요? 바베큐. 고기 직접 구는 건 엄청 좋아하시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물에 빠진 고기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고기, 구워 먹을 날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와, 이 구워 먹는 거 자극적이죠.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인데 얼마나 다들 배고프세요. 점심부터 삼겹살 굽고 싶네요. 자극적인 맛. 고기를 구웠을 때 그 타는 맛, 고기가 타면서 지방이 타면서 단백질이 태워지면서 나오는 그 맛, 그 향, 그 자극적인 맛을 이들은 원했다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리고 이야기하죠. 아직 주님께 기름을, 지방을 먼저 태워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우, 우리나라 한우가 왜 이렇게 더 맛있게 느껴지냐, 유명하냐 하면 그 지방 때문에 그래. 지방. 그래서 지방, 마블링이 많이 끼어 있는 걸 좋은 한우로, 좋은 고기로 치잖아요. 몸에는 안 좋겠지만. 그래서 지방을 원래 다 떼어내고, 그 떼어낸 내장 지방 같은 걸 떼어내고 이제 태운 다음에 그 고기를 삶아서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당장 가져와라. 16절에 보니까 당장 가져오시오. 아니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그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 가정이 제사장 가문인데, 이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행위를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사를 너무나 진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아직 기름도 떼내지 않은 고기를 뺏어가려고 할 때, 날고기를, 생고기를 뺏어가려고 할 때 고기를 가져오 나온 일반 백성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바친 다음에 너희가 가져갈 수 있다. 그랬더니 아니다, 당장 가져가야 된다.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방식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무시하면서 지들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었다. 무엇을 무시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제사 행위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불도 드리고 뭐 나중에 막 다른 불도 드리고 막 못된 짓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나쁜 짓은 하지만 제사라는 행동은 다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도 오늘 수요 정오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웬일로 3분이나 오셨네.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밥 먹고,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면 근무해서 잠깐 꿀 같은 1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 밥도 먹고 산책도 좀 한번 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쉬어야 될 시간에 지금 여러분 이거 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뭐 새벽 예배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토요일 날 뭐 리더들 모임, 또 주일 예배, 여러분 다 가시잖아요. 예배 하고 있잖아요. 예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막 하나님 없다고 말도 안 했는데, 무엇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을 이들이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말인즉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질서와 규정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는 나를 무시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함부로 대한 자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18절에 다른 인물이 나와요.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의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의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가 없고 허리 엉덩이까지 딱 가리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딱 맞게 만들어주는 아주 핸드메이드 옷인 거죠. 이 옷을 아이가 자라니까 해마다 1년에 한 번 갈 때마다 그 옷을 새로 만들어서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게 계속 새로 갖다 준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면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와 엘가나가 올 때마다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들을 축복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선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선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그러니까 엘리가 한 번 그냥 축복해주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자주 그들이 올 때마다 이런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말씀과는 약간 엇나가는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죠. 특별히 복된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축복했다고, 한 번 격려했다고, 한 번 응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한 번 말해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야. 한 번 말하고 그 인생이 딱 복된 인생이 팍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봐도 그렇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와 엘가나가 성소에 올라올 때마다,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이 많은 자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5자녀를 더 얻은 거예요.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놀라운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죠. 5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우리 삶에서 꾸준히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또 아침에 제가 항상 자녀들이랑 부딪히잖아요. 아침에 급하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유 저희 막내가 또 갑자기 형들은 신발 다 신고 이제 문 앞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잘 안 나오고 또 식탁 앞에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답답하든지. 그럼 그럴 때는 막내야 빨리 가자 이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자꾸만 말로만 명령하는 거예요.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러다가 이제 저도 열받으니까 막 그러죠. 너는 왜 항상 너는 왜 항상 그래 이 말 아시죠? 너는 왜 항상,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시 소환해 오는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 너무나 나쁜 말인데 너는 이전부터 항상 그런다. 너는 늘 그런다. 너는 변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아이에게 너는 왜 늘 바쁠 때마다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아이에게 이렇게 또 과거의 잘못을 회상하게 하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사무엘과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자녀가 더 잘 될 확률은 엘리가 높았겠죠. 왜냐면 엘리는 대제사장이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 것이며 자녀를 얼마나 돌보고 했을 것이며 그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한나의 자녀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더 하나님 앞에 오롯이 쓰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엘리 대제사장도 자녀들을 위해 분명히 뭔가를 했겠죠. 나중에 너희들 하는 행실이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말하더라.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소문이 안 좋다. 그냥 요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정말 약속한 대로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매해마다 새로운 에봇을 사무엘을 위해 갖다 주었는데 한나가 자기가 에봇이라는 그 옷을 만들면서 여러분 뭐 했을까요? 뭐 드라마 봤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들으면서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한나가 지금 성전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린 아들,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에봇을 한 땀 한 땀 따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시기를 원하는 그 소망의 마음과 기도를 담아서 그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는 그 마음들을 어미로서 아들에게, 자녀에게 전해주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을 격려했죠. 계속적으로 격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을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가장 가까이, 성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아니었어요. 제 멋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 행위는 많이 하지만 성소에 머물러는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하는 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었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오히려 한나는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자기의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의 가치에 대해서 알려준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사무엘에 대한 평가가 그렇잖아요. 그가 기도한 것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하는 위대한 사사였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오기도에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귀한 일 가운데 단순한 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정말 귀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주님, 가장 소중한 주님 앞에 정말 내 삶을 드리길 원하고 주님을 따르길 원하고 그 영광 가운데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담아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적으로 놓고 보자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더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짓을 성전 안에서 성소에서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진실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모태 신앙이었고 모태로부터 제사장 가문으로 자랐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 더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삶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예배드리러 온 자들을 모욕하는 악한 모습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어난 육체적인 어떠한 성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질문을 매번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슨 직분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차고 그 어떠한 것들을 떠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실함 가운데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타인을 향해 복을 빌어주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응원과 격려를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처럼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힘써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선한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응원의 말을 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과 습관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가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많은 부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아둔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역할, 찾아온 성도들의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주는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적인 어두움과 아둔함은 배우지 말아야겠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격려해주고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고 변화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서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들을 멸시하고,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 저는 헌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저는 11조 똑바로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돈 많이 냈다고 내가 10,000원 헌금할 때는 안 받으시고, 내가 100만 원 헌금할 때는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돈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셨다 나쁘셨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거예요. 돈 몇 푼에 막 벌벌 떠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우리의 삶에는 무지하게 관심이 많으시죠. 나의 말과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신앙과 삶의 태도의 괴리감을 주님은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주님은 보세요.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저는 제가 저의 모습을 압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 태도를 아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 그 태도를 뭉뚱그려서 그래도 저 주일 예배 잘 드리잖아요, 저 봉사 잘하고 있잖아요 하고 퉁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퉁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알고 주님도 아시는 그것, 이제는 좀 결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이제는 그 죄악들과 작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힘을 주십시오. 그 죄악들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도록, 주님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지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더 큰 사랑이 나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기뻐하는 마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죄보다 크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욕망보다 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욕망과 허울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낼 수 없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시금 주님으로 바로잡게 하시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들은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고 주님이 하시는 그 죄악들, 연약함들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금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두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태생적으로는 탁월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유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배드리러 나온 자들을 모욕하는 악한 모습의 극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뒤에 말씀에서는 성소에서 수중드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했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모습의 이면에 바로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또한 남을 정죄하는 그 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무엘과 한나의 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조심해야지, 오늘도 교만하지 말아야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복의 통로로 세우신 나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해 나아가야지,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그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순종하심을 우리 평생의 삶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이 오늘 귀한 점심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렀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완악함을 떠나 한나와 사무엘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가득히 채워지도록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정오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잘 보내시고요. 이 카네이션은 저희 첫째가 접어준 겁니다. 너무 멋지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